말씀 구약의 아가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965쪽 아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965쪽 아가서 7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동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밈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해 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행위 이전에 바로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고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쪽에서 어떤 그 예배 행위나 봉사,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현상이고 단면에 불과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 따로 있는데 신앙생활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한다 해도 거기에 주님 사랑이 빠져 있으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의 종교활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골자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이계정 집사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참 진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13년 전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했는데 이게 다시 그 자리가 터진 거예요. 그것도 하루 만에 갑자기 또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응급실에 가서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별 생각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일단 수술을 해야 되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하면 혹시 이거 깨어나진 않을까? 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이지요. 거기 다다르게 되면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거,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게 그게 이렇게 막 생각이 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수술하다 잘못된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좀
좀 겁이 났다고 솔직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바로 수술을 앞두고 또 저에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또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저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럴 것 같다고. 갑자기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은 이거 또 깨어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지 못한 거,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 생각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될 거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그 행함 이전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그 자녀가 뭐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잘해야 내가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밉지는 않은 거죠. 근본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지 어떤 행위 이전에 사랑 관계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골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 합니까? 강령이라고 하죠. 강령.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은 커다란 못을 말해요. 대못. 그러니까 벽에 박는 큰 못을 말하죠.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는 왜 대못이 필요합니까? 왜 대못을 벽에 박지요? 그 못에 필요한 물건들을 걸어 놓으려고 이렇게 벽에다가 대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 놓는 강령, 대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신앙 활동, 또 선지자들이 외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걸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대못에다 신앙생활을 걸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못이 빠져갖고 그 걸려있던 물건들이 다 방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보기 흉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몰라요. 주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 의와 자기 자랑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추하고 좀 보기 안 좋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이라는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라는 이 대못에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좀 알고 배우고 또 체험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 힘써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가 그 주제입니다. 주제가 주제인지라 어쩌면 낯뜨거운 묘사가 많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논란도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가서를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본질상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우리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요 아가서 7장은요 사랑의 절정, 사랑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아시는지요? 그러면 사랑의 절정,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뭔지는 아십니까? 어떨 때 가장 이 사랑의 희열과 극치를 느낄 수 있나요? 그것은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교환할 때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이 교차가 될 때 거기서 최고 사랑의 절정과
희열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짝사랑 혹시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괴로워요. 짝사랑은요 할 게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무심하고 전혀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롭고 얼마나 하나님이 속이 타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가 타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하나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애가 타시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네가 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사랑에 애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요 갈급해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의 기쁨과 이 사랑의 절정과 희열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교감이, 이 사랑의 쌍방통행이 서로 교차될 때 거기에서 최고 사랑의 절정과 사랑의 희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을 전체 구조를 보면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일종의 사랑의 송가, 사랑의 연가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또한 10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의 연가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반응으로 솔로몬 왕에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랑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신앙생활의 골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칭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은요 원래부터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란 왕궁에서 자란 왕족의 딸, 귀족의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니었잖아요. 앞서 1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갖고 포도원 지기로 쫓겨난 자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거무틱틱한 그런 모습으로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시골촌에 불과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신랑이 그녀를 가리켜 귀한 자의 딸이다라고 격상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비천하기 짝이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귀한 자의 딸, 귀한 자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부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기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다리 밑에서 그저 가만히나 깔고 있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임금님의 행차에 눈에 띄게 되어서 이제는 비단 카페트가 깔린 왕궁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손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이 사랑의 음성이 늘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요, 귀한 자의 딸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고 있어요. 아마도 신앙 없는 사람이 이 구절을 대하면 이건 노골적인 묘사로 마치 삼류 소설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골에서 잔뼈가 굵은 이 술람미 여인의 자태가 예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솔로몬 왕 주변에는 어떤 여자들이 늘 모여 있었을까요? 전국에서 모인 최고의 미인들, 쭉쭉빵빵 8등신 미녀들만 솔로몬이 상대했던 여자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런 왕에게 이제 아무런 볼품없는 시골뜨기 한 여인의 과연 솔로몬 왕의 눈에는 들어오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요, 최고의 미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미스 코리아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오직 한 여인, 술람미 여인만 그의 눈에 들어올 뿐이에요. 다른 여자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우리 하나님, 사랑에 눈먼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만 그의 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치 유치원 단체 사진, 졸업사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오직 자기 손주 손녀만 눈에 띄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모 눈에는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게 부모 사랑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중에는 오늘 여러분 자신만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푹 빠져 계셔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랑의 굶주린 눈으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까지 기꺼이 내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랑에 눈먼, 사랑에 빠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송가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랑의 연가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나하고 같이 사랑하자. 내가 너하고 같이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함께 동거 동행하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자태를 노래하는 요 대목을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밑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발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넓적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머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쫙 쳐다보는 데 있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면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까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진실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올려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요, 시골 촌뜨기 여인이에요. 얼마든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깔면서 훑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을, 한 여인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언약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과 동등한 인격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를 상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비록 내 행위가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내 영혼에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돌리거나 찡그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다 깔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 인생, 우리의 발바닥 인생을 여전히 알고 계시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거기서부터 위로 올려다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 창조주 그분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피조물로서의 이 복에 겨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술람미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 볼게요. 약간의 시련과 위기도 있었지만 그 사랑의 변함없는 신실한 그 사랑에 마침내 녹아난 신부의 반응이 뭔지를 우린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번지수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어때요? 속하였도다. 이제 술람미 여인의 번지수는요, 더 이상 다리 밑바닥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뜨기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왕궁에 속한 왕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소속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내가 속해 있는 번지수가 어디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할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할례는 소속감의 문제를 말해요. 남자의 양피를 자르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출생하는 것을 끊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영적 호적이 옮겨지는 것, 영적 호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회색 지대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는가? 이 싸움에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인 거죠. 여호와의 신실한 사랑, 인격적인 사랑에 녹아난 사람은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구나. 이제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소속감을 분명히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그가 나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요,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아가는 거, 이게 사랑의 깊이고요, 이게 사랑의 성숙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앞장 6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에 위기가 있었어요. 자칫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을 수도 있는 시련이 있었는데,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 왕과의 인격적인 또 신실한 사랑에 이제 7장에 와서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신랑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가 여전히 아무런 사심 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술람미 여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활동하느냐 여기에 달렸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깊이, 얼마나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세 번째 반응은요, 함께 들러 나가자, 함께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이제 그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나와 있죠. 이게 사실 놀라운 반응이거든요. 왜냐? 함께 들러 나가자, 함께 유숙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솔로몬 왕이 먼저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신랑이 끊임없이 던졌던 사랑의 주파수였어요. 그런데 마침내 신부가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야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술라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이 던지는 그 사랑의 주파수에 대하여 이게 긴가민가, 이게 정말인가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저 왕이 나같이 미천한 자를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 내 꼬라지가 이렇게 추한데도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 혹시나 불쌍해서 그저 동정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술라미 여인은요, 마침내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이 동정이 아닌 인격적으로 자기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진실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의 인격적인 사랑에 마침내 항복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좀 발상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발상을 전환해서 여러분이 먼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의 주파수를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너무 못해서 눈물이 글썽 있을 만큼 그런 사랑의 고백, 그런 사랑의 선물 보따리를 여러분이 먼저 풀어놓으셔서 하나님께 드려보시지는 않겠습니까? 마지막 술라미 여인의 반응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줄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여러분, 사랑의 반응은요, 이게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고 싶은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머니 속에 쌈짓돈 다 퍼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복음성가 같죠? 가사는 복음성가예요. 지금까지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감히 내가 주겠다 이 생각은 조차 못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던 그런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굴복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상대방에게 줄 것이 있구나, 또한 주고 싶구나, 이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성숙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재능을 주님 사랑으로, 이 사랑에 겨워서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수준까지, 이 사랑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해야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해야 지치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이 정말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자의 딸아, 귀한 자의 아들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어요. 다리 밑에서 그냥 가만히나 깔고 있었던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감히 왕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왕으로부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으면서 왕의 사랑을 독점받고 있는 참으로 황홀한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왕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을 향하여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였음을 철저히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체험하며
이제 나도 그분에게 드릴 것이 있는 인생으로 아낌없이 그분을 위하여 다 드리는, 그래서 남은 생에 불꽃 같은 인생으로, 불꽃 같은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이 살라지는 귀하고 복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